같이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아멘. 빚에 대해서 사람은 세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빚지면은 빨리 갚아야 내 마음이 편해요. 그래가지고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하여튼 모아가지고 빨리빨리 갚는 거예요. 다 갚으면은 너무 좋고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요, 그냥 쓸 거는 쓰고 먹을 거는 먹고 입을 거는 입고 남으면 갚고 안 남으면 할 수 없고, 두 종류의 사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가급적이면 안 갚아요. 가급적이면 안 갚고 버티고 넘기다가 빌려준 사람이 까먹거나 아니면은 컴퓨터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공이 하나 빠지든가 하여튼 이렇게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나는 첫 번째 사람이다. 빚을 지면 갚아야 속이 시원하다. 나는 쓸 거 다 안 쓰고 모아서 갚는 종류의 사람이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쪽이다. 네, 손 내리시고, 나는 내가 쓸 건 다 쓰고 남으면 갚고 안 남으면 할 수 없고, 난 두 번째 사람이다. 얼굴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악착같이 안 갚어. 빌릴 때는 꿈만 같고 갚을 때는 안타까워. 그래가지고 나는 안 갚어. 그러다가 하여튼 까먹기만 기다려. 나는 세 번째 사람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헬라인과 야만인에게 빚진 자라요. 그 당시는 헬라인들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야만은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철학은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의학, 모든 학문은 그리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헬라인이라는 말은 지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야만은 공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공부를 한 사람, 공부를 못한 사람, 이건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해도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지혜가 있든 어리석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 공부 안 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말을 했을까?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이 말이 맞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빚진 자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그렇게 빚을 졌느냐?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빚진 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 안에는 세 인격이 계세요. 첫 번째,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게 우리는 빚진 자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제일 귀한 거는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있다고 그러면은 자식의 생명. 만약에 엄마가 애 대신에 죽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많은 자식들이 엄마보다 먼저 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엄마가, 아버지가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애들을 그때 데려갈 때 국민학교 3학년, 4학년이에요. 근데 애들을 기숙사 학교에 집어넣어야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숙사 학교에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한 학기를 보냈거든요. 한 학기를 보내고 애들이 집에 오니까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랑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됐는데 이제 학교 가자 그러니까 애들이 안 갈라 그래요. 학교 가면 자기가 밥 챙겨 먹어야지, 빨래도 다 자기가 내놔야지, 숙제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모든 걸 다 자기가 혼자 하는 거예요. 국민학교 3학년짜리 애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잘 달래가지고
너희들이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애들을 달래가지고 기도하고 애들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 기숙사에 먼저 내려가지고 딸을 내려줬어요. 딸을 내려주고 딸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냥 안으로 쏙 들어가요. 한국 사람은 문 앞에 서 있다가 차가 떠날 때 인사하고, 차가 움직이면 인사하고, 안 보일 때 손 흔들고, 그게 인사하는 정석인데 어떻게 돼가지고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싹 나빠가지고요, 우리 아들한테 야, 네 누나 왜 저러냐? 어떻게 쏙 들어가 저렇게? 아빠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몰라? 뭘 몰라? 아빠 진짜 몰라? 뭘 몰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가 가는 모습 보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그거 안 보려고 들어가는 거지. 그거 몰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을 내려놓고 기도해주고 그 산비탈을 올라오는데 마음에 좀 서글프고 마음에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교사로 나를 불렀지 우리 애들 불렀습니까? 왜 애들을 고생시키십니까? 나를 고생시키셔야지.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교사를 오겠다고 그랬는데 왜 애들을 고생을 시키십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건지 뭐 깡짜를 부리는 건지 막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너 애들 지금 어떻게 했냐?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이요? 애들 학교에 두고 왔죠. 학교에 왜 두고 왔냐? 공부하라고 두고 왔습니다. 야, 애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공부하라고 두고 오면서 무슨 난리를 그렇게 치냐? 그 애는 네 애도 아니고 내 애야. 잠깐 너한테 맡긴 것뿐이야. 그리고 내가 너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단다. 내가 그때 세상을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는데 그때 세상이 깜깜해진 거란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니?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전하겠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감사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는데 죽으신 다음에 도마가 보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었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을 봤는데 뭐가 조금 이상한 어린 양을 본 거예요. 우리는 부활체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는 다 완벽한 부활체로 변해요. 우리는 완전하게 변해요.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 보면은 한 분이 완전하지 않고 완전하신 형상을 영원히 망가뜨린 분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형상이 죄를 짊어지시면서 생긴 흉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이, 옆구리 창자국이, 발에 못자국이, 그냥 머리에 가시관 자국이 그냥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봤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완벽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하고 완전하신 형상을 영원히 망가뜨려 가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고 정신적으로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영적으로 하늘아버지와 분리가 되시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게 빚진 자,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가 빚진 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에게 기쁨을 드린 시간이 우리 얼마나 되나? 오히려 근심하거나 성령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성령님을 근심시킨 시간이 많아요? 기쁨 드린 시간이 많아요? 에베소 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님은 근심하면서도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심할 값에도 우리 안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거 구원시키시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둘이 같이 있으려고 그래봐요. 얼마나 시간 가기가 힘든지. 성령님이 우리가 얼마나 그분에게 기쁨을 드려요. 근심도 드리고 많이 걱정도 시켜드리고, 그런데도 우리 안에서 계속 계시는 거예요. 구속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는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예요. 우리보다 먼저 믿은 자들에게 빚진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예수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그들도 다 순교를 당했어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는지, 로마는 황제가 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신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였어요. 서기 33년부터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될 때까지 313년까지 280년간 300만 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30명씩 죽인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2000년 전에는 인구가 많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 하루에 30명씩 죽일 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가지고 사자가 물어뜯어 죽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를 구경하고 박수치고, 산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고,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고, 톱으로 쓸어 죽이고. 그래서 그들은 까따콤에 숨어서 살았어요. 핍박을 피해서 터키에 가면, 로마에 가면 까따콤이 있습니다. 동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동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음식이 물론 부족하지요. 햇볕도 보지 못하죠. 먹지 못하고 건강 다 망가지고 그런 굴 속에서 살면서 그들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우린 그들에게 빚진 자예요. 중세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미디발 타임이라고 하는 식당이 여기 나스베리 팜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나스베리 팜 바로 앞에 미디발 타임즈라고 하는 식당이 있거든요. 가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고문했던 고문 도구가 있어요. 네덜란드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보면은 끔찍해서 못 봐요. 사람의 혀를 잡아 뽑고, 사람이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마귀가 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고문을 해? 이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못해요. 너무 끔찍해서. 우리 EM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선교 가면서 제가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그 박물관 데려가서 보여줬거든요. 애들이 나와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어떤 애는 막 토하고, 어떻게 너무 끔찍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너무 끔찍하고. 하여튼 거긴 식당이니까 먼저 가서 밥을 먹고 나오시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미디벌 타임스는 먼저 보고 들어가면은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그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 2조 말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대원군 시대에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그 산 이름이 절두산이에요. 머리를 엄청 잘라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용인민속촌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석가래를 놓고 여기 이렇게 구멍을 10개 파가지고 사람을 10명을 뉘어놓고 10위에 큰 석가래를 떨어뜨려가지고 머리통을 부셔가지고 한 번에 10명씩 죽였어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정말 끔찍하게 그렇게 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왔더니 눈이 파랗다고 눈을 빼가지고 죽였어요.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다가 밖에서 못을 받고
빗장을 걸어버리고 그 다음에 불 질러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다 태워 죽였어요. 6.25 때 공산주의가 내려와서 목사를 죽이고 장로를 죽이고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고 어려운 일을 줬어요. 그분들이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빚진 자, 나와 같이 믿고 있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빚진 자. 누군가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 발로 나온 거 아니에요. 거의 다가 내 발로 교회 나온 사람은 거의 없고, 누군가가 맨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적으로 돌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한국에 선교사들이 왔지요. 우린 그들에게 빚진 자지요. 그리고 헌신된 성도들. 이 교회 건물 19년, 우리 이제 교회 개척한 지 19년 됐는데, 이 건물도 누군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13년 전에 아름답게 헌신해서 이 건물을 사게 된 거예요. 그냥 툭 생긴 거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서 이렇게 교회 건물을 사게 된 거죠. 우리는 그런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예요. 우리 목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주의 종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지금도 오지에 나가서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이 선교지는요 거의 다가 못 사는 나라, 너무 덥고 어떤 데도 너무 춥고 습기도 막 꽉 차고 벌레도 뭐 얼마나 많은지, 볼가그라든 갔더니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기가 수만 마리가 날라와요. 뭐 한두 마리가 와야 쫓지, 그냥 물어뜯어라 그냥 마음대로 해라. 얼마나 모기가 오는지. 하여튼 교인들이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사는 선교사들은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 지금도 수고하는 많은 분들, 헌신하는 많은 분들, 우리는 동료들에게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빚진 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예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한국에 오기 위해서 미얀마에 못 간 거예요. 선교사는 한 사람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얀마를 가려고 그랬어요. 미얀마를 가려고 하다가 한국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 얘기를 듣고 이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오는 바람에 미얀마는 못 간 거예요. 그분이 미얀마를 갔다면 우리는 복음화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온 덕분에 미얀마에는 못 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얀마에게 빚진 자예요. 그런 맥락으로 복음이 나에게 오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못 갔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오기 위해서 옆에 못 갔으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믿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죠. 한 번은 전도하는데 어떤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우리 며느리가 믿는 예수는 나는 절대 안 믿어요. 나는 절대 안 믿어요. 내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며느리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냥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믿는 예수는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얘기만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교회가 부족해서 맨날 신문에 올라오고, 목사들이 부족해서 신문에 올라오고, 제가 볼 때는요 목사 중에 90%는 진짜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선교사님들도 귀한 분들 너무 많은데 신문에는 그런 분들은 안 나요. 속색이는 사람만 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볼 때 그냥 목사는 다 그런 사람인 줄 알아.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아. 하여튼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우리 때문에 그들이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빚진 자죠.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도 빚진 자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빚진 자는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빚을 갚는 거죠.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6장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왜? 자기 발로 교회 안 오니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정죄,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고통이 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다. 영원히 고통당하고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우리는 지옥 가는 영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우린 지옥 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옥 가는 영혼,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지옥에서 산다 그 말. 세 번째는 우리가 화가 있을까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어떤 사람은 나는 복음을 안 전했는데, 화를 안 당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은혜로 봐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넘치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면 넘치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주면 넘치게 돌려받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면 넘치게 받는 거거든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 근데 욕을 하거나 저주를 하면은 되로 주고 말로 받지만, 복음을 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주는 것은 은혜를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어 주면 나에게 생명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나누어 주면, 그러면 우리에게 돌려주시는데 후하게 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은혜와 생명과 그리고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넘치게 돌려받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말이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대요. 우리 이 땅 살면서 필요한 거 많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 안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모든 걸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 땅이 1620년도에 400년 전에 인디언들이 뻘개 벗고 살던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때 미국은 정말 복받은 땅이 됐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점점 문제가 생기죠. 그래도 미국은 기독교 바탕으로 세워진 정말 좋은 나라.
미국 구석구석에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거죠. 남한과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자원도 많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다 연결되어 있고, 남한은 38선이 막혀가지고 우리는 반도지만 섬이에요. 6.25 끝나고 북한은 교회를 다 문 닫아버리고, 목사를 죽이고 장로를 죽이고, 믿는 사람들을 다 옥에 가둬버리고, 남한은 열심히 선교하고, 지금 남한과 북한은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 나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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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는데, 그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전도하고 선교한 사람이에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한 사람은 하늘에서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족 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잠깐 드립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가족이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말씀에 기록되기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안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었어요. 처갓집에도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었어요. 이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현실은 깜깜해도 그냥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태복음 12장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마귀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미혹하고 혼미케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기 때문에 강한 자를 먼저 묶어야 돼요. 누구누구 뒤에 있는 미혹하는 영은, 혼미케 하는 영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묶어버리시고 쫓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 쫓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쫓아버리고 강한 자를 묶어야지 세간을 빼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뒤에서 못 믿게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사람 생각과 같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강한 자를 묶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강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묶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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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마태복음 9장 같이 시작. 이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시니라. 세 번째 제목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내 자녀가 내 말은 잘 안 들어도 내 자녀가 말을 잘 듣는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선배, 말을 잘 듣는 친구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말은 잘 안 듣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내 말은 잘 안 듣더라도 아버지가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선배를, 그런 친구를, 그런 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수할 일꾼은 어떤 때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천사예요.